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쯤, 아니 한 번이 아니죠. 이런 생각 자주 하고 살죠.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어제도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단 사이비 교주 이야기를 했는데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그 사람은 죽지도 않는구나.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 중에서도 아침에 눈 뜨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사람 죽이고 왔을 것입니다. 온 국민이 살인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빨리 죽어라. 김정일이 죽어라. 맹집사 이야기라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맹천수 집사님이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을 담담히 적어놓은 책인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시골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임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임집사님이 어느 날 풍을 맞아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지를 못 써요. 집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면 주보를 가지고 그 집에 꼭 들려서 오늘 교회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목사님 설교도 요약해서 전해주고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누워있는 임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는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야기를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집사님이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휠체어를 주시면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임집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런 기도는 잘 들어줍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휠체어를 사줘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날부터 이분을 휠체어에 모시고 그 시골의 녹록길을, 그 힘든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논길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매주마다 이분을 모시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전부 수고했다고 우리 맹집사 천사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렇게 이제 오랜 동안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집에서 나설 때는 괜찮았는데 중간쯤 가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 녹록길 시골길이 질퍽질퍽해지고 자갈이 드러나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온몸은 젖고 그 휠체어를 밀고 가는 중에 맹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인간은 빨리 죽지도 않는구나. 빨리 죽어버리면 내가 이 수고 안 해도 되는데 표현은 못하고 그분을 밀고 교회에 와서 마당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인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우중에 임집사를 모시고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당에 임집사님을 넣어드리고 맹집사는 예배당을 못 들어갑니다. 나는 예배드릴 자격 없다. 펑펑 울고 눈물 빗물이 섞여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당에서 엉엉 울고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집사야,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다. 나의 품이다. 들어오거라, 들어오거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또 살인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도 살인자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딱 읽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금쪽 같은 말씀이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다시 읽어보는 중에 하나, 이제서야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7장은 구약 성경과 딱 일치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십계명 율법을 예수님께서 강화해서 말씀하신구나. 요즘 젊은이들 말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업그레이드 버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계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3개를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다른 율법도 많이 소개하셨고 그 첫째가 살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옛 사람이 말하기를, 옛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하실 당시가 언제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옛 사람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자는 그 사람도 죽는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1500년이 지난 이후에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재해석.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6번째 계명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역시 강화해서 말씀하셔요. 겉으로 간음 안 하면 돼요. 율법은. 겉으로 행동만 안 하면 죄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속으로 그런 음흉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는 이미 간음한 거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율법 어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더 강화시켰어요. 헛된 맹세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다. 더 어려워졌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이 율법 하나를 1.1획도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너희 중에 이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작다 여기거나 혹은 작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신약 시대라고 그럽니다. 흔히 신약.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놓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전에는 구약, 율법 시대, 백성 시대.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신약 시대요,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요, 그리고 백성이 아닌 자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구약과 비교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은 백성이라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태어난 우리 세대는 어떠한 지금 영적인 위치가 있냐면 백성이 아닌 자녀의 위치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말씀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이 특권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 써야 된다. 우리가 좋지요. 예? 기분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항상 특권에는 의무도 커지는 거예요. 의무. 신데렐라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나 특권만 생긴 게 아니에요. 궁궐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백성에서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 안 하는 거, 간음 안 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그 정도 수준으로 멈출 일이 아니라 미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인의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오늘 말씀하세요. 22절이에요. 자, 봅시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99%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안 지켜요.
안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딱 만나면 율법이다 그렇게 해버려요. 누군가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다가 좌절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암송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라고 떠벌리라고 준 말씀 아니에요. 지키라고 준 말씀이에요. 지켜라. 우리 중에 살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면 모르지만 가만히 있다가 누가 살인을 해. 그러나 오늘 살인의 죄를 3가지로 확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쉽게 노하잖아요. 확 화내버려. 아침에도 지금 한바탕 하고 온 사람이 있을걸? 주차하다가 확 말이지 말. 인간도 아니네 말이지. 팡팡 길 안 비키고 뭐하나 말이지. 노하고 왔지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노해요. 분노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자는 말은 아람어인데 속이 비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 그래 무시하는 거예요. 일상으로 우리 무시하고 살려나요. 3번째, 더 충격적인 거.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 간대. 지옥 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지켜보는 데까지 지켜보다가 못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하실까요?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주님께서 경고하기를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도 안 없어지는데 더 강화시킨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죽이는 것만 살인 아닙니다. 미워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23절. 그러므로 이제 미워하고 무시하고 속으로 저주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오면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화내는 게 옳아. 내가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정당해. 근데 그 사람은 그 상처를 받고 나를 원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났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드리지 마라. 그 헌금 안 받아요. 집을 갖다 바쳐도 안 받아요. 목숨을 드려도 안 받아요. 그건 헛된 것이다. 헛된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두고 빨리 가서 그 사람과 사과하고 돌아와라. 어려워요, 쉬워요? 순교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산순교자예요. 여러분, 성경 이 두꺼운 책을 한 번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용서를 비는 일이에요. 철야기도 어렵지요. 철야기도 어렵습니다. 철야기도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억지로 버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을 용납하는 건 쉽지 않아요. 보십시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1년 52주 주일 성수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초신자들. 1년 365일 새벽기도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주님의 경고는 어렵다고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어렵다고 안 하면 예수 믿는 표징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살인을 1년간 한 적이 있었어요.
부교육자 때 교회 관리하는 집사님과 크게 한번 부딪혔어요. 똑같지요. 나도 똑같고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혔어. 사람들이 다 이분을 피해요. 불편해. 그래서 내가 한번 부딪혀보겠어. 고쳐보겠다고. 그 다음날 바로 전화하면 될 일인데 전화를 못했어. 3일이 지나도 전화를 안 했어.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안 했어. 그것이 1년을 갔어요. 보십시오. 제가 부교육자로 신방을 하니까 교회에서 수시로 있으니까 하루에 서너 번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분하고. 이분은 교회 청소하고 관리하니까 5번, 7번씩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걸어와요. 그럼 나는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안 봅니다. 이렇게.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직원들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이분 직원이니까 같이 옵니다. 사무 아가씨, 관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면 이분 딱 성경책 덮고 탁 나갑니다. 제가 설교할 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 그 자리를 안 쳐다봅니다. 불편하니까. 생지옥 1년. 새벽마다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금식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분 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날.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성도가 저를 존중해주고 이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분하고 다 살인죄를 짓고 나니까 지옥을 1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너무 편해서 못 있겠어요. 너무 편해서.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겠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갈 날은 다가오는데 이분하고 풀 수가 없어. 제일 큰 숙제가 이분하고 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풀까? 기도했지요. 어떻게 뭐 해볼 방법이 없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1년을 끊고 살았으니 전화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분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풀었는가 이야기는 일부에 안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나가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오라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오라고. 2부 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분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직원들을 초대를 했어요. 나한테 초대 안 했지요.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갔지.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는 것이. 근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점심 때 그 초대를 받고 모든 직원들, 교육자들, 아들 대학 들어갔다고 한턱 내겠다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식당이 2층이었어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분이 내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따라오다가 내 허리춤을 확 껴안았어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둘이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예배가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1년 동안 설교한 거 전부 하나님 기억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헌신한 거, 전도한 거, 찬양 인도한 거, 교인들 돌보면서 신방한 거, 그 1년 동안은 내 인생에서 지워져서 없어질 시간이에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았어요. 찬양대하면서 왜 다툽니까? 강의하면서 왜 큰 소리 납니까? 여전도회 하면서 왜 큰 소리가 납니까? 부부간에 왜 큰 소리가 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신지 아세요?
교회는 절대 천국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열매를 나타내는 현장이 교회예요. 전부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전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맞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 우리 이웃, 교회 안에 형제, 자매, 하나님이 주신 성숙한 도구다. 나를 사람 만들어가는 도구다. 그런 말이요. 예배가 왜 복이냐? 예배를 드리려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 예배자 아니다. 너 필요 없다. 봉사 필요 없다. 예물 필요 없다. 너의 찬양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에 올 때 그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회개의 영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혹은 예배자로 나올 때 이런 불편한 꺼림이 있으면 십중팔구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아이고 나 자격 없다. 안 나오면 그만이지. 봉사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으로 무슨 봉사를 하거냐. 그러고 딱 내려놓습니다. 열의 아홉은. 이거 교만입니다. 이거 아주 비겁한 교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가서 풀어라. 풀기가 싫으니까 놔버리는 거지. 그죠? 풀기 싫으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응어리를 가지고 풀지 않은 채 지옥의 갈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푸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딪히고 내 자아를 죽여서 날마다 산 순교자로 손 내밀기가 쉬운가요? 내가 죽어야 손 내미는 거예요. 죽어야 전화할 수 있어요. 죽어야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순교 어렵지만요. 그냥 목 탁 잘려서 죽어버리는 거. 아이 죽자. 눈 감고 죽여라. 죽여. 나 예수 절대. 예수 나 부정 못한다. 그리고 딱 죽으면 천국 가지. 이거 쉬워요. 이거. 근데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이 삶은 산순교의 삶이라. 산순교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의 죽음의 순교보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경고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죠? 빛은 예수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면서 미워하는 자는 어둠, 지옥, 음부, 심판, 사망, 어둠에 있는 자요.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는 거. 저 사람이 나하고 불편하게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안 보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얼굴이 나타나면 못 본 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떻게 잘 아냐?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미운 놈이 있어. 물 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듣고 갈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고치세요.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가. 제 말이 아니에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일을 하고, 맞지 않는 사람 배타하고,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대놓고 그렇게 해. 대놓고. 믿는 사람은 소리 안 나게 그렇게 해. 그게 더 더러운 거예요. 더 비겁한 거예요. 더 비겁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말씀이에요. 지키라고. 그 정도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도 나는 천국 가. 천국 못 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못 간다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지킬 거예요? 나는 더 힘들어. 못 사는데 외쳐야 되니까. 그것도 변명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외치는 자가 듣는 자보다는 더 지킬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게 목사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나는 이나마 못 살아요. 외치니까 이만큼 견디고 행하고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미에 산상봉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이 가르침은 놀라운 권세가 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공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귀만 때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마치 지옥이 임하는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지키지 못하고 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지키지 못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있다면, 미워하면 그의 눈을 멀게 한다 했으니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요, 하나님 안 보여. 미워하면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질 않아요. 미워하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질 않는다. 영적 소경,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적 소경이 된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이 시대에 죽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남발되고 있는지. 성경 줄 빨갛게 팍팍 그어가지고 성경을 하도 읽어가지고 부르터가지고 2배로 늘어나, 성경책이. 손때 묻어가지고. 그래도 이 말씀을 안 지켜. 많은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면 좋게요. 한 말씀, 빛 가운데 행하라. 그것이면 충분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할 거냐, 이거.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안 된다고. 미워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요. 21절에서 24절까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미움을 품고 원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밉잖아요. 제가 나한테 피해 입혔으니까. 거꾸로 이 말씀이 완전한 말씀이에요. 25절에서 26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정반대 입장. 보십시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 사람한테 피해 입힌 사람, 그 사람도 살인죄와 똑같아요. 피해를 봤을 때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요.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미워하도록 만드는 죄도 살인죄예요. 고발을 왜 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으니까 고발할 거 아니에요. 고발하는 사람과 길에 만났을 때 빨리 무릎 꿇고 빌고 사과해라. 이것이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변에 피해줘가지고 뭐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피해를 입히는 것도 살인죄라.
피해받은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고, 이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각도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시기, 질투, 미움, 파당짓고 험담하는 거, 이거 그냥 일상의 일이죠, 솔직히. 우리가 남의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저도 그렇지만은 무슨 말 하다 보면 또 남의 말 하고 있어요. 이게 큰 죄구나.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이 B에 대하여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B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묘한 것이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보기 싫습니다. 자기는 당한 일도 없어요. A라는 사람한테 어떤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B라는 사람을 딱 만나면 웃고 인사하면 위선자구나 저거.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면 아이고 네가 속에 그런 또 뭐 그런 사람이라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 그때부터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모두가 죄 짓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죄인은 어떤 죄이냐? 말을 옮겼던 험담했던 사람. 두 번째 죄인은 어떡하냐? 원인 제공을 했던 B라는 사람. 세 번째 사람도 역시 죄인, 판단하는 죄.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또 일어날 거예요. 이거 뿌리 뽑아야 돼. 우리 교회 다니려면 뽑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간질하고 수근거리고 험담하고 그것도 큰 죄라. 타고나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확 바뀌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다 살인하는 죄. 죽여버린 인격 살인자. 오늘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성령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분명히 듣고 지옥에 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미워하지 마시오. 원망하지 마시오. 미움살 행동하지 마시오.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천국의 문제라.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망가져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이야기해 준 것뿐이에요. 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 말 안 하고 한 달, 두 달씩 사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고도 예수 믿습니까? 형제에게 불화해가지고 몇 년 동안 왕래도 안 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까? 아니라요. 아니라. 가족, 일터, 교회, 형제, 자매, 동료, 선후배 사이에 살인하지 마시오. 살인죄를 지었다면 모든 예배와 봉사와 사역과 헌신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일하지 마시오. 살인하면서 찬양하지 마시오. 살인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살인하면서 밥 짓지 마시오. 기도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냐? 귀신 쫓는 능력이 아니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 우리 천연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살인죄를 용서받으라 그 말이죠. 박보영 목사님이 나이 39에 회심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90이 넘으셨는데
회심하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손주 목사 안수 받는 날 내가 꼭 가야 된다. 아쉽게도 안수 받기 7일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못 보고. 그때 마지막으로 찾아가셨을 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남긴 말이 4마디가 있었어요. 네가 목회를 하거든 첫째,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거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거라. 낮은 데 가서 섬기거라. 4번째, 절대 변명하지 말거라. 하나같이 어려워요.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따져보니까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3번째더라고. 낮은 곳에 가서 섬기라. 그건 왜 그러냐? 기준이 애매하니까. 난 낮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하나같이 어려워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게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분도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나가서 비방하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말을 바꿔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것도 지금 내 변명인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변명을 할 수밖에 없구나. 교인들이 술렁술렁하고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없이 내가 변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살인하지 마시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어떠한 구차한 말이 들려와도 변명하지 않고 살리라.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다. 다음 주에 또 살인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실랍니까?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인사도 안 하고 가려고 합니까? 아직도 풀지 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풀어야 삽니다. 풀어야 형통합니다. 풀어야 빛이 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시민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의 7장의 말씀은 율법보다 훨씬 더 엄중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진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올시다. 주여,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미움도 품지 말라 하시고 무시도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 말씀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